아름다운 숨은교회 새 거라 더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새 건물에 계셔서 막 건물 냄새도 막 새 냄새가 확 나. 예, 저희 교회는 너무너무 낡아가지고 언제 무너지나 모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싶어서. 그리고 또 멀쩡한데 부수고 짓기 뭐 해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아담한 교회입니다. 지역에 옛날에 땅 살 때 사놨어야 되는데 그때 안 사놔가지고 지금 갈 데도 없어요.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아유 우리 교회를 떠나와서 얼마나 제가 지금 좋은지 그 복잡한 데를 나와서 여러분 벤이 너무 좋고 특히 좋은 것이 여기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이죠? 아가씨야? 네, 청소년 같은데 예 그렇죠 딱 봐도 아니 주일 저녁 예배 오후 헌신 예배 청소년들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거기는 어린이 같다? 초등학생? 중학생? 나한테 커피 사? 어려 보인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어려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또 제가 여기서 이제 입구에 오면은 당연히 주보를 하나 이렇게 딱 집어들지 않겠어요? 딱 집어들었는데 이상한 거라 본문이 맞는데 틀려.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 14에서 17절이래. 또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신대. 지난주에 이 본문 했다면서요? 맞아요? 아 지난주에는 다 교회 안 나왔어요? 우리 제가 뭐 이게 왜 이래 그러다가 영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지난주 거를 제가 지난주 거를 보고 야 내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또 할 뻔한 거예요. 이거 이번 주 주보를 들었으면 제가 모르죠. 아니 뭐 또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또 주시니까 봐야 되겠네. 어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왜 쭉 짠 것처럼. 그리고 제 밑에 보니까 더 웃겨. 새벽 예배도 우리 교회 본문이야. 예레미야. 그래서 제가 주일도 똑같나고 주일도 봤다니까요. 그래 주일은 아니네. 여러분 교회를 바꿀까요? 우리는 이렇게 다 똑같아. 그래 제가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또 우리 교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순수한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순수한 게 있고 순진한 게 있는데 순진한 거는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짓기 쉬워요. 왜냐하면 순진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거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이 순수하라는 뜻이거든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이스라엘 사람도 뱀처럼은 욕입니다. 옆 사람 보고 뱀 같다고 하면 이제 집에 가서 막 웁니다. 욕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비난이거든요. 그런데 비난에다 쓰는 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그냥 다 풀어서 뜻을 푼다면 이런 것 같아요. 끝없이 순수하고 그 다음에 끝없이 지혜로우라. 많은 교인들이 되게 순수해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데 지혜롭지 않아서 저기 신천지에 와서 얘기하면 홀딱 넘어가. 요즘 또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이단은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자칭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거기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50만이 넘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국 조직으로 부동산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부동산 확보를 많이 해놓으면 그게 거점이 돼서 시간 지나고 근처에 아파트 들어오면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 우리 교단 아니구나. 바로 이렇게 가까운 교단 교회인데 교인이 한 2,500명 되는 교회가 용인 어디로 옮겨가지고 550억 공사를 일으켰는데 300억 부도가 나가지고 그 팔려나가는데 안성 중인에서 산 거예요. 그 큰 건물을. 교회들은 왜 못 사나? 교회는 왜 못 사느냐면 교회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걸 못 사요. 건강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모이고 원거리에서도 좀 오고 그렇죠. 혹시 우리 교회는 4분의 3이 저기 제주도에서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이 동네에서 오고 좀 버스 한두 번 타고 오고 그리고 이제 간혹 먼 데도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시고 맞죠? 여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저기가 남부센터에 저리 모여 그럼 다 모여요. 그러니까 이단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을.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서 그거 사면 용인으로 이사 가시겠습니까? 교회는 못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사는 거죠. 사가지고 또
디자인 비를 그 건축하는 일을 제가 아는 분이 모르고 한번 맡았다가 그래 하면서 너무 속상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목사님 돈은 딴 데 1.5배를 줘요 그러더라. 돈 많이 줘서 실력 있는 사람 모셔다가 정말 건물을 얼마나 좋게 리모델링 하나 몰라요. 우리도 리모델링 되게 좋게 했죠. 뭐 우리께 제일 좋은 거예요. 남에게 좋은 뭐예요. 우리께 제일 좋지. 내가 쓰는 건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하니까 다 너무 세련되고 또 거긴 죄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자들이 제일 많은데 여자들이 또 정장 비슷한 걸 딱 입고 집에서 몸빼 입고 다니는데 올 때는 또 이렇게 정장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지 또 놀러 갈 땐 좋게 입고 오고 교회는 몸빼 입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성경을 펴가지고 쫙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포교를 하느냐면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이단은 다르리 끝단이다. 끝이 다르다. 그게 딱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동양권에서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작은 똑같은 얘기를 딱 피고 보세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식사하러 가셨잖아요. 예수님도 6월절 지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6월절 지키죠.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나서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의 의미를 딱 보여줘.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는 왜 6월절을 안 지키냐고. 그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을 행하라.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고 다소가.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킨 것도 맞고 구약 성경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라 하신 건 6월절이 아니에요. 그냥 요한복음에 보면 배경이고 이것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 본문을 보면 아예 6월절은 거기 그냥 6월절 날이라고 시간적 배경만 딱 보여주고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거 딱 드리면 이거 행하라 했으니까 어머 정말 그러네. 그래 이거 다 넘어. 이거 뭐예요?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 바보 같아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라는데 하나는 목사, 우리 목사들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목사들이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러지? 험하다 그럴까? 교양이 없다 그럴까? 목사들이. 아니 저기도 그 맨날 예수님 얘기하는 어떤 분은 아파트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교회 건축비 올리려고 보상금 올리려고 막 화염병을 던지면서 행정집행을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품위가 없어요. 목사들이 품위가 없는 게 문제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품위 잘 세우시기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되게 품위가 없는 목사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되게 품위 있어 보이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불 때도 밥 해먹고 속 끌고 다니고 뱀 잡아서 알바했어요. 제가 뱀을 잘 잡아요. 그렇게 안 생겼죠. 다 좋은 교회 성도들 만나서 15년 만에 품위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학생들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존경했더니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막 땅 파고 화단 세우고 그래요. 뭐 늙기 전에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막 화단 세우고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올 때 양복 안 입고 다 작업복 입고 오십니다. 그건 농담이고 그렇게 잘하십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너무 좋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 목회자들은 품위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게 이런저런 목사님 얘기가 나오면서 목사님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품위가 사라져서. 두 번째는 성도들이 순진에 빠진 게 문제예요. 분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별하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사도 바울도 분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분별을 안 해요? 분별이 뭐냐? 끝까지 잘 살펴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안상홍 증인회가 안상홍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안상홍 씨가 자칭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확 죽어버렸어요.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왜 안 죽을 줄 알았지? 그때가 70대였어요. 73살인가 76살인가 되게 일찍 죽었어요. 냉면집에서 냉면 먹다 죽었대요. 냉면 먹다 심정지가 왔나 뭐지 아직은 그래서 죽었대요. 몰랐죠? 옛날 같은 거 이런 거 모르니까 다 속는 건데 요새는 유튜브에 안상홍 어떻게 죽었나 하나 해보면 아예 안상홍 이름만 쳐도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자꾸 보고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 이런 거 막 해서 그런 게 검색 위로 올라오게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자기네 영상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가면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거 잔뜩 올려요. 아주 끔찍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딱 찍어서 좋은 영상을 자꾸 보고 좋아요 막 누르고 사방파랑 펄 날라가지고
예, 저희 교회 앞에 그 안성 증인회가 하나 있어요. 저희는 송파가 그 동네가 옛날에 땅값이 싸던 데라서 이단들이 땅을 잔뜩 사놨다가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만 가만히 있어서 교회만 순진해가지고 이게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요만한 땅에서 헛걱거리고 살고 이당은 막 수백 평 땅에서 막 수천 평에서 막 지내. 가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러는지 제가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래. 그럼 그 다음 주에 안상홍이 이단이니 쫙 써가지고 출처 다 밝혀서 붙여놓으면 와서 떼달라고 가지고 사정사정해요. 드러날까봐 겁나서.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면 정보가 다 있는데 조금만 찾아보면 옛날 같으면 정보가 없으니까 이단에도 넘어가고 생각 없이도 쏠리고 그런 일이 있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니 동네에서 티셔츠 한 장 10,000원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나름 좋은 옷이에요. 10,000원짜리 티셔츠. 그렇죠? 우리 4,000원짜리 샀잖아요. 오늘 보니까 교사들 막 티 맞춰 입은 것 같은데 얼마짜리? 이거 10,000원 안 돼요. 그런 거지 뭐. 그런데 10,000원이면 좋은 옷이니까 갔대 막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그러고 집에 왔다 또 마음 바뀌어서 바꾸러 가.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을 사도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가 믿는 그 종교가 어떤 건지 살펴도 안 봐요. 연구도 안 해요. 몇 시간만 열어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여러분 순진하지 마시고 순수하되 끝없이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사역하고 청소년 설교를 지금도 매주 합니다. 저희는 중고등부가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3부 예배. 그래서 아예 중고등부는 중고등학생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아예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듣기 싫으면 2부 예배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이게 뱀처럼 지혜로라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지혜로하라. 욕먹도록 지혜로하라. 지혜로하라. 따지고. 교회에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그 연대보증 제도가 있을 때 얼마나 나빠요. 연대보증. 은행이 누구나 보증 세워가지고 보증인을 3사람 세웠어요. 이 사람이 부도 나면 3사람한테 돈을 1,000만 원씩 나눠내라고 안 해. 1번한테 무조건 3천만 원 내라 그래요. 그 못 내면 그 사람도 그냥 부도 나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 제도가 있을 때 거기 연대보증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옛날에 어느 집사가 보증 섰다가 집 쫓겨나서 나왔대. 이런 거 교회에 많았어요. 옛날에 교회 안 다녔어요? 많았어요. 왜 그래? 순수하거든요. 도와주고 싶으니까. 지혜롭지 못해.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내가 연대보증을 하고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도 우리가 쫓겨나진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람 못 갚으면 나도 못 갚아다 쫓겨내는 건 보증 쓰면 돼야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울 땐 인정사정 없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려면 그냥 순수한 얼굴과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애들은 또 얼마나 요즘 애들이 참 버르장머리 없습니까? 전문용어로 싸가지가 없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대하려면 교사들이 연말만 되면 뭐예요? 이거 내가 그만둔다. 왜? 상처받아서. 아니 세상에 아이들 가르치다 아이들에게 상처받아. 왜 받을까요? 순진해서 그래요. 순진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참 점잖고 착한 애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교회는 싸가지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은 야 너 구석에 앉아 막 그래요. 뭐 설교 시간에 운동화를 긁어요. 난 이해가 안 가. 다리를 긁는 게 아니라 운동화를 긁어요. 그럼 뭐가 시원한가요? 아주 막 몸부림을 치고 아니 와서 자기가 예배 시간에 왜 앞에 앉았으면 그래도 기본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듣다가 지겨우면 긁으면 돼.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지겹습니까? 저도 평상시에는 지겨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안 지겨워집니다. 얘들이 지겨워하면 제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웬만하면 제 설교가 안 지겨운데 시작부터 운동화 긁고 있어요. 들으려고 안 해. 그럼 안 되죠.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친구 삼고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죠. 어떤 사람은 친구 같은 친구가 되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교사는 선생님이 돼야 돼요. 친구가 되면 안 돼요. 그래,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 같은 선생님이라는 게 뭐냐면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와서 내 속마음 얘기합니까? 왜 얘기 못합니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집사인데 둘이 친구라고 가서 이르거든. 야, 니네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마 이렇게 이래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도 엄마한테는 애가 속이 깊더라. 깊죠.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깊죠. 불평이 있더라도 깊은 거 깊으니까. 속이 깊더라. 생각을 많이 하더라. 생각 많이 하지. 불평을 많이 하지만 그것도 생각이니까. 그래서 좋게 칭찬해주고 나면은 엄마가 집에 가면 얼마나 예뻐요. 우리 애가 내 친구 집사한테 엄마 아빠가 막 아빠 술 먹고 둘이 와서 싸운 거 그런 얘기 안 하고 속 깊은 얘기를 했다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모르지. 속 깊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뻐가지고 맛있는 거라도 더 해주면 어머 애가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좋은 게 돌아오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마음도 풀고 잘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무 지혜가 없어요. 순진해서 그래요. 어떤 분은 그걸 정직이라고 하더라고. 정직이 아니라요. 그건 정말 뭐랄까. 아이고 정말 주책이에요. 주책. 군대에서 전쟁할 때 군대 안 갔어요? 전쟁할 때 야 이번에 수요일날 공격을 한다. 그럼 어떻게? 목요일날 공격하는 척 하다가 수요일날 쳐들어가죠. 맞아요? 이걸 기만전술이라고 그래. 기만전술. 아니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북한군아 수요일날 아침 8시에 쳐들어간다 하고 그때 들어가면 이건 전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속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정직과 재앙을 구분하지 못해요. 딱 보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니? 이런 건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로 오늘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했는데 비교당하려고 뭐 하려고 합니까? 목사님 설교도 잘하실 것 같은데. 성경을 펼쳐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받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스마트폰에 성경 앱 까세요. 공짜예요. 공짜. 유튜브만 깔지 말고 공짜니까 까셔서 보시고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까지 다 성경 앱이 있어요. 물론 킬 줄을 몰라. 하지만 다 있어요. 청년들이 줄 서가지고 다 설치해드렸어요. 근데 거기다 성경이라고 써 있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대. 하지만 킬 줄은 몰라. 그런 거죠. 꼭 피시고 그리고 성경은 없어도 돼요. 옆 사람 거 보면 돼요. 옆 사람 거 보세요. 20절로 2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성경에 없는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단어가 붙어 있죠. 함께 지어져다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은 이게 다 붙어 있는 한 단어예요. 그래서 지어진다라는 수동형인데 거기에다 함께가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하여 합성된 단어를 하나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함께 지어져 간다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날의 교회를 설명하는 말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누구나 우리가 함께하는 게 다 좋습니까? 여러분 참 좋네요. 이렇게 한 주일에 여러분씩 이렇게 함께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막 무조건 1인 한 자리를 앉고 누가 앉으려면 이렇게 밀어. 함께 있는 걸 싫어해요. 어려워하고 의자도 매출 안 되는데. 함께가 왜 어렵냐면 나 혼자 하면 속이 편한데 함께 하려면 그 사람 살펴야죠. 의사 표현할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로워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쉬운 일인 줄 알지만 멍청한 건 쉬워도 지혜로운 건 꽤 어렵습니다. 그런데 멍청한 것은 보람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했을 때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명령을 하실 때 주님의 명령은 늘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명령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보세요. 우리가 11조 드린다. 여러분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갖다 쓰시는 거 봤습니까? 다 교회가 집행합니다. 교회에서 세운 재정부원들이 기도하면서 애를 써서 없는 재정 쪼개가지고 또 우리는 그렇게 쪼개가지고 써요. 그렇죠? 아 왜? 성도들의 눈물 나는 헌금이니까 이거 아껴야 되고 하나님 거니까 내 거라면 일단 지르고 보겠는데 하나님 거니까 다시 살펴야 되고 만나봐야 되고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렇게 11조를 바쳐라 했는데 바친 건 하나님이 쓰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도에게 맡겨서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물론 쓰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들판을 봐라. 짐승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양 고기 냄새 맡고 싶어서 내가 번제 바치기를 원하겠느냐. 그럼 왜 원하시는가?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까짓 거 없어도 얼마든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까짓 거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듣기 원하는 거죠. 저는 96년도부터 전도훈련 받고 전도 시작해서 처음에 예수 믿는 게 85년도인데 그의 첫 전도가 일어났고 그럼 처음 전도한 제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친구가 그전에는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봄에 3월에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가끔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도 좀 감동받으라고 들으면 옆에서 반야신경을 막 외워요. 마하바냐 이러면서 아주 난리 나는 친구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교회 가자고 할 거면 너랑 절교다. 왜? 나는 불교 학생의 임원이다. 불교 학생회가 또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 흉내내가지고 거기 불교 학생의 임원이었어요. 1대 임원. 처음 조직하는 일을 막 앞장서서 한 친구니까 그런 친구인데 하나님 은혜로 6개월 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보다 더 열심히 다녀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신학교를 가겠다고 부모님은 아직 걔가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엄마는 100일 기도 들어갔어요. 애 대학 가라고. 그런데 신학교를 간다고 신학교 간다 그래서 엄마 쓰러지셨어요. 충격받고 쓰러지셨어요. 그래도 뭐 자식 이기는 엄마 있나요? 이제 결국 신학교 가게 되니까 시험 보러 갈 때 그때는 2년간 딱 2번 우리나라에도 2년 있었는데 눈치 싸움 하지 말라고 시험 보기 전에 먼저 학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선지원 후 시험이라고 88년도 89년도 2번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해놓는 바람에 시험 보기도 전에 눈치 봐야 되는 슬픈 일이 생긴 거예요.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구나.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눈치 보는 거지 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신학교 원서 저희는 뭐 좋죠. 신학교 갈 거니까 원서 딱 써놓고 그리고 시험 보는데 이 친구가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엄마가 부르더니 그때는 그 학교 가서 시험 봤습니다. 저도 총신대까지 시골에서 충남 서산에서 와가지고 시험 봤어요. 친구를 부르더니 야 저기 잠바 좀 가져오너라. 왜요? 너 먼 길 가는데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옷이 멀쩡한가 본투겠다. 그리고 가지고 왔더니 조금씩 가져와요. 엄마가 나가니까 얘가 문을 걸어 잠그더니 막 뒤져 옷을 뭐하냐? 그랬더니 여기다 여기 이렇게 꼬맨 자국이 있어요. 찢어보니까 이 부적이 들어있어. 부적. 신학교 시험 보는데 엄마가 갖다가 부적을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용하다는 부적을 신학교 붙더라고. 이런 집안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되다. 그 친구는 감리교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종신을 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전도를 잘합니다. 특히 누구한테 전도를 잘하느냐? 불교 신자들한테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불교회가 있던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문 닫게 된 데 들어가서 3년 만에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크게 부흥하고. 네. 이 친구가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시는 배배는 데 가서 얘기하면 누구예요? 저기 교회 아무 목사예요. 그럼 목사님이구나 잘 오셨어요. 저는 절에 다녀요. 그렇게 얘기해. 지금은 꼭 그래요. 목사가 교회 오라 할 거 알고 절에 다녀요. 그러면 네 제가 저기 개심사의 불교 학생 임원이었습니다. 그럼 불자 목사님이 오셨네 막 이래요.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순전히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것이 있죠? 네, 쓰시는 것이.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것,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불신자랑 같이 지내는 것부터 어려웠는데 함께 있으면서 그가 나 때문에 변화되더니 그도 주의 교회로 이 함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연결된다고 얘기해요. 21절 보세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보이십니까? 그런데 건물 입장에서는 연결하는 겁니까? 연결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에서 이 옆건물 사요. 그럼 이 건물을 연결해요. 그럼 건물 지가 연결한 거예요. 우리가 연결한 게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능동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는 수동과 능동이 분명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각각이 하나의 건물 한 채예요. 근데 이 각각이 건물 한 채니까 나는 나대로 잘 지낼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힘을 내서 서로 연결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연결하려고 애써서 우리가 연결을 시키면 그러면 이것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게 되는 수동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연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능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를 어떻게 애쓰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죠. 전도하고 싶다고 늘 얘기하면서 뭐만 생기면 걔 갖다 줬어요. 왜 교회 가니까 교회 가보니까 좋은 게 옛날에 간식도 없는 시대에 꼭 끝나고 나면 이렇게 펴놓고 먹고 그래요. 그땐 토요일날 학생회가 모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옛날엔 다 토요일날 학생회 청년회 모였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어른들과 같이 주일 예배 드렸어요. 모여서 끝나고 간식 있으면 간식 내 거 딱 챙겨놨다가 갖다 줬어요. 간식이 없던 때 이런 거 주는 거는 친구 간에 굉장한 선물이잖아요. 이게 뭐냐? 그래서 교회에서 나온 간식이다. 너 주려고 가져왔다. 계속 얻어먹으면서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교회는 간식 주는 좋은 거 이런 거. 가끔 볼펜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교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회 다녔었는데 서단중앙감리교회. 이걸 걔를 주고 싶어요. 옛날에 볼펜 한 자루 되게 귀했잖아요. 80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름이 써 있는 것을 얘 주고 싶은 거예요. 들고 다니라고. 주면은 볼펜이니까 받아. 그래 좋아해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으면 내 주머니에서 막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를 써서 연결하려고, 연결시키려고. 그때 이 친구가 어느 날 잊히지 않습니다. 야, 나도 오늘 니네 교회 한번 가볼까? 토요일날. 제가 토요일날 3시마다 학생부를 갔거든요. 토요일날 가볼까?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보세요. 이 본문 겹치는 거 보세요. 왜? 이 설교 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드린 설교는 사실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를 때 항상 그냥 사도행전 2장 17절 설교를 해요. 근데 이제 와서 알게 됐으니까 다른 구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으니까 성령님이 제게 전도하는 말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시골 교회 중학교 3학년 우리는 전도사님도 안 계셔서 교회 안수 집사님 되신 분 감리교에서 권사님이라 그래요. 그분이 와가지고 잠깐 공과시 책 읽어주고 가는 게 다예요. 전도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전도라는 말도 몰라요.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얘를 나는 그냥 교회 데려오고 싶은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를 데려가려고. 그 친구가 내가 오늘 너희 교회 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게 안 돼 그랬어요. 그죠?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너무 놀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그래서 야 너는 불교 학생의 임원이잖아. 니네 부처님 섭섭하셔. 안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치사하다 친구 간에 그게 안 되냐 그러더니 너도 우리 절에 왔잖아. 걔네 절이 큰 절이라 소풍을 가요 거기로. 그 소풍 간 거지 학교에서 활동으로. 그러니까 나도 방문한다고 방문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치사하게 친구지간에 그런 것도 안 해주냐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오늘 너 데려갈 테니까 네가 점심 사. 그래서 걔가 평상시에는 우리 40원짜리 그때 40원이었어요. 삼양라면 먹던 거를 그 비싼 200원짜리 너구리를 사서 너구리가 그때 나왔어요. 오동통 너구리 2개를 사다가 끓여가지고 받쳐서 반씩 나눠 먹고 밥 말아 먹고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우리 교회 학생부 중학생 고등학생 다 모여 다 합해서 6명이었어요. 6명이 둘러 앉아 있는데 그 후배들이 제가 중3이니까 중1짜리 애가 낙경이 오빠다 이름을 알아. 왜? 내가 늘 걔 얘기를 했거든요. 내 친구 중에 낙경이라고 있는데 걔가 그 친구가 저를 꼭 3시 되면 교회에다 저를 내려놓고 자전거 태워다 주고 그리고 집에를 안 가고 제가 끝날 때까지 교회 주변을 뺑뺑 돌아요. 저랑 놀고 싶어서 기다리느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도는 그 오빠 누구야? 그래서 내 친구네 뭐 이러기래. 들어오라 그래. 안 들어오네. 뭐 이러면서 지냈으니까 알아. 제 친구 김낙경 목사도 그땐 청소년이죠. 교회 있는 애들 이름을 다 알아. 왜? 제가 집에만 가면 교회 얘기를 하거든. 5명밖에 안 되는데 그까짓 거면 나까지 6명인데.
그러니까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서로 통성명도 필요 없어요. 다 알고 그날부터 어울리더니 저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 재밌어가지고 저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 연결하는 것은 뜻과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거절당하죠. 그럼 우리의 복음이 어디서 거절 안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사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내 백성 하나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그걸 막겠어요. 처절하게. 그럼 그걸 사단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사단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사단이 하는 건 딱 하나.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성경을 보세요. 사단이 하는 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냥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그 아이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때가 되도록 꾸준히 함께 연결해서 함께 존재하다 보면 선한 영향력을 거기에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을 가르치는 분들은 교육을 비유로 설명을 해요. 비유. 은유죠.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어요. 교육은 우산과 같다. 왜? 교육을 받으면 우산을 쓰면 비를 막아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불행한 일로부터 나를 막아준다. 이렇게. 이제 거기 잔 친구가 한 10분 잤거든? 그걸 깨워도 될 것 같아. 깨워줘. 이제 일어나. 10분은 자도 돼. 나도 설교 시간에 되게 잘 자요. 저는 정말 설교 시간에 얼마나 잘 조는지 여기도 무진 꼬집었어요. 그래도 졸리더라. 그래도 이제 10분 잘 잤으니까 깨면 잘 들릴 거야. 나도 딱 너보다 어릴 때 고등학교 1학년이냐? 3학년? 너도 나한테 커피 사? 그래서 오늘 내가 좋게 얘기하는 다 사요. 고3이 왔습니다.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교회는 고3. 고3이 왔어요. 고마워. 오늘 우리 교회도 고3이 하나 새신자가 왔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본 아이를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집사님이 데려왔어요. 어떻게 집사가 고3을 전도했지? 그걸 못 물어봤네. 어쨌든 그렇대요. 옛날에 가르쳤던 초등학교 제자.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도성환 선생님 하거든요. 그 제자가 찾아온 걸 데려와서 전도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3은 고3 봐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도록 끝없이 이야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한 번에 딱 반응해서 오는 게 아니라 비유로 얘기한다면 언제 우리는 가이드와 같아요. 따라합시다. 가이드. 단체 여행 지금 가봤습니까? 단체 여행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박 3일간 여러분과 함께 된 가이드 누굽니다. 그럼 박수 이래가지고 끝나면 10,000원씩 걷어가지고 팁 주잖아요. 가이드 사례. 그 가이드. 저는 해외여행을 못 가보다가 총회에서 이제 집필실에 들어갔더니 그때 그 모든 훈련비를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해외 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갔더니 좋아요. 제가 가면 거기 뭔지 모르잖아요. 가이드가 설명을 다 해. 야,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적어요. 저기 베이징에 갔다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베이징의 왕궁인데 비석 중에 빈 비석이 있어요. 중국 왕들, 중국 사람들 자기가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땅덩어리 크다고 이따만한 비석을 세웠어요. 이따만한 비석을 세웠는데 아무 글자도 안 써 있어요. 왜 안 써 있느냐? 그 왕은 황제로 있는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썼대.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내가 교회 목사인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냐. 우린 이런 은혜 받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비가 막 와. 날이 추워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안 좋고 길도 미끄럽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 가만히 계시면 제가 혼자 가서 대신 보고 와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이드가 어디 있어요? 고생하려고 가는 거지. 근데 많은 경우 교회 교육이 이런 이상한 가이드와 같아요. 50년 전에 유럽계의 미국 학자인 엘리엇 아이즈너라는 사람이 교육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행이다라고 비유했어요. 우산 쓰면 비 안 맞는다 듯이 여행하는 것처럼 어떤 여행,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을 우리는 선배잖아요. 먼저 가본 거예요. 우리 저기 고3이 있고 여기 학기 중1이 있는데 중1 너는 고3의 세계를 모르지. 저 오빠는 알아. 그러니까 고3이 되면 기분이 어때? 죽고 싶어. 뭐 이런 거 이제 아는 거죠. 왜 죽고 싶으냐? 고3들
잘 봐요. 대학 4학년들, 대학원 졸업반. 자, 인생에 좋고 귀한 일이 있는데 좋고 귀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뭐냐? 죽음이랍니다.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높은 것 중에 실직 같은 게 있어요. 실직. 이런 게 스트레스를 높여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결혼하면 스트레스가 높아진대. 굉장히 공감이 가죠? 우리 형제들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3, 너 이제 결혼하면은 막 여친일 땐 좋았거든. 근데 결혼하면 얘가 집에를 안 가. 예? 아니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맛있는 거 해 먹고 TV 보고 비디오 보고 막 또 게임도 하고 뭐 어디 산책도 갔다 오고 이제 저녁이야. 저녁 먹었어. 그럼 얘 집에 가야지. 얘 집에 가야 내가 게임도 하고 좀 놀 텐데 이놈의 여친이가 결혼하더니 집에 안 가네. 아내가 돼가지고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의외로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결혼 좋은 거예요. 누가 결혼을 해봐도 후회, 안 해봐도 후회인데 그건 뻥입니다. 안 해보면 후회를 못합니다. 네가 해봤어야 후회하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낳아본 사람만 알아요. 낳아본 사람만. 안 낳아봤는데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겁만 먹는 거지. 낳아서 키워보면 물론 고생은 좀 하죠. 고생은 좀 한데 세상에 고생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비만 맞아도 고생인데. 어차피 고생하면서 사는 인생에 좋은 일 하나 하는 게 아이 키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40 넘어서 애를 낳았어요. 늦게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노산이 힘들었겠어요. 나이 들어났으니까 막 얼굴이 헬쭉해가지고 나타났어요. 고생했지? 그렇대. 그자리 7명 앉았는데 전부 다 아기를 낳은 자매들이, 젊은 자매들이. 그래서 둘째 안 낳아? 그랬더니 지금은 생각 못하고 있대. 너무 힘들어서. 나머지 있는 자매들이 6명이 전부 다 셋을 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둘째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좋대. 근데 거기서 셋째 난 사람이 2사람 있는데 목사님, 셋째는 더 좋아요. 하나밖에 안 낳은 사람은 둘 낳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본 사람 결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해봐요. 좋죠. 물론 집에 안 가는 건 좀 불편하지만 해봐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스트레스가 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소 중에 졸업이 있어요. 졸업은 좋은 겁니다. 중학교 졸업 3년을 다녀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 3년을 다녀요. 그럼 우리가 3년이나 뭐 열심히 해본 거 몇 개나 돼요. 그런데 그 애써서 3년 치사한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가끔은 또 요새 학교 안에 학교 폭력 이런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거 다니면서 다 참고 다녀가지고 어쨌든 졸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막막하거든요. 뭐 대학을 가면 취직을 하면 그럼 좋냐? 그 순간 좋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끝날 날이 왔어요. 대학도 끝나고 취직도 하다 보니까 야 여기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스트레스가 되죠. 인생은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불편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함께 합니다. 스트레스 돼요 안 돼요? 스트레스 된다니까요. 스트레스 돼요. 인정하기가 싫구나. 예. 그래서 교회가 나쁜 곳이 아니라 좋은 일이지만 잘하려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잘 함께 하면은. 그래서 이 여행을 우리가 선배들과 후배가 함께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선배는 잔소리를 하다 와요. 왜? 난 해봤거든. 어른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야 젊으면 다 이뻐 이런 얘기 듣죠. 젊으면 다 이뻐. 근데 제가 머리 좀 하얘 보니까 진짜 젊으면 다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몰라요. 그냥 다 이뻐. 안 젊으면 어때요를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드니까 그럼 묻지 마세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젊은 사람 보고 야 너 왜 얼굴 죽상하고 다니냐, 야 다 산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할 때 권사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 된대 그냥 아유 날 뭘 알아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함께 인생이라는 신앙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잘했든 못했든 그 시대를 살았고, 꽤 잘 살았죠? 여러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숨은교회에서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못 산 사람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 그거보다 많이 못 산 사람은 자꾸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를, 그것도 교사원신 예배를 했는데 강사가 와서 교육 얘기할 거 아니야? 나는 애들 다 키웠는데, 교사도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탁 앉아서 교사들 힘내게 찬양하는데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내가 보니까 별로 잘도 못하더만 근데 막 해주고 우리가 사랑 많아서 격려하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귀한 일 아닙니까? 귀한 일이에요. 뭐 잘했어요. 웃기라고 해봤어요. 이런 걸 보고, 이런 게 교회인데,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도 있고 불편하지만 이것이 잘 연결될 때까지 무엇?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한 성도가 한 교회에 새로 왔다. 그럼 그 교회에서 익숙한 성도가 되려면 최소한 3년이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이사 오셔서 교회 등록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눈이 커져요. 목사님 3개월이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교회 잘 다니고 싶어요. 맞아. 잘 다니고 싶은 거 맞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한 공동체가 되려면 신앙 경험이 공유돼야 되거든. 작년에 그때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비셀 때 말이야. 아유, 그때 얼마나 유치부실 어려웠어. 맞아. 그럼 그 유치부실 물 푸고 막 걸레로 닦고 한 사람들은 그 신앙 경험이 있잖아요. 하지만 새로 이렇게 예배 리모델링 잘 해놓은 다음에 온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시간의 경과라고 합니다. 시간의 경과.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같이 보낼 때만이 거기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는 일을 너무 마음이 급해 우리는. 그래서 특히 어떤 분 성격 좋고 사람 좋아하고 활달한 사람은 교회 와서 막 처음엔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지. 우리 목사님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예, 너무 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편안하게 해주죠. 보면 장로님들이 다 입구에서 웃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직접 주차장 관리하고 다 해요. 얼마나 좋아. 저 어린애들이 세상에, 나 이정교회 다닐 때는 중고등학생 코빼기도 못 봤는데 여기 막 오후 예배를 다 드려? 너무 좋아. 뭐 그렇게 다 좋은 거죠. 이걸 낯설매의 원리라고 합니다. 모든 심리는 낯선 곳에 가면 다 좋아요. 낯선 곳에 가면. 한 달쯤 지나고 두 달쯤 지나면 나는 굉장히 친하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나를 안 받아주는 것 같아. 안 받아주는 게 아니죠. 아직 신앙의 경험이 공유가 안 된 거예요. 그 시간을 3년 정도를 꾸준히 보내면 틀림없이 3년 내에 비가 셉니다. 세면 안 돼요. 세면 안 되고 3년 내에 저기 필리핀 단기 선교도 가고 어디 봉사활동도 가고, 우리 학생들 수련회 안 되는데 밥 해주러 가는 팀에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 친해지고. 그렇게 기간이 돼. 그래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뭐래요?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에요. 지어졌느니라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에 시끄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리모델링 하는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이거 직접 경영하면서 돈 많이 안 쓰고 했습니다. 그 얘기하셔서 그러려면 얼마나 고생인데요. 와가지고 다 골라야 돼요. 돌멩이 하나까지 막 장판 뭐까지 다 골라야 돼. 근데 우리가 맨날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할 때마다 고민. 딱 보니까 바닥이 우리 교회 바닥하고 비슷해요. 저도 이런 걸로 했거든요. 예. 근데 저기 경기도 전라도 광주 갔더니 이런 건데 되게 고급져 보여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몰랐어요? 이 바닥에 따는 게 데코 타일인데, 데코 타일 LG. 하지만 LG에 급이 3개가 있대. 상급, 중급, 하급. 이거는 하급이래요. 우리 교회 그거 붙였어요. 우리. 그 교회는 상급이 중급이래. 그분들에게 이거 중급을 달라고 해야 된대요. 목사님 모르셨죠? 이 정도도 충분히 좋아요. 우리 교회도 이거라니까. 하지만 그 교회 가서 보고 제가 되게 승질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약 위에 올라.
우리 애를 쓴다고 다 좋은 교회 결과 있습니까? 물론 중급으로 하면 돈이 많이 올라가지. 비싸죠. 하면 한 번 하면은 오래 쓰는데 우리가 알기만 했으면 정말 돈을 꿔달라고도 하죠. 열심히 하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그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얼마나 이걸 뜯어버리고 싶은지 네, 우리 주님 사랑하니까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다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주일학교 교사지만 무슨 교육대학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해서 전진해 갈 거예요. 그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여놓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드리기 좋지. 이거 다 뜯었을 때는 어땠어요? 무섭죠?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고 먼지나고. 교회가 그래요. 같이 있다 보니까 먼지도 나고 옆 사람이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답답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망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것이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뤄내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합시다. 첫째, 터가 있습니다. 터. 20절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진들의 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잘 믿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진리 위에 있는 거예요. 터 위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 어르신들은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볼 때 믿음의 터를 나누어 주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왜 예수님 믿었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아주 심각한. 1년 12달 중에 10달을 술을 드시고 2달은 쓰러져 계셨어요. 밥도 안 먹고 술만 먹으니까 한 넉 달 드시면 쓰러져요. 그래서 쓰러졌다가 좀 낫게 되면 다시 술 먹기 시작하고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아감이 안 좋아요. 나는 고등학교 못 갈 것 같다. 고등학교 가도 졸업 못 할 것 같다. 20대 초반에 죽을 것 같다. 누가 저한테 야 니네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라 너 20대 초반에 죽을 거야. 얘기한 사람 없지만 저 혼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아감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우연히 가지 않으려고 하던 부흥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 그랬는데 사실은 다리가 저려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도 저린데 영접하라니까 얼마나 좋아. 영접도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순간 생각해서 아 쪽팔리다. 그냥 도로 앉을까. 그러니까 이제 2,000명 넘는 부흥회였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수백 명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400명 넘게 결신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라는 아저씨가 나 대신 목숨을 바쳐 죽어줬대요.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날 버렸는데 난 알지도 못하는 자지가 유대인 아저씨가 나 대신 죽어줬대잖아.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제 삶이 바뀌어가지고 그 밤에 나오는데 자지가 하늘이 얼마나 찬란하든지 뭘 매냥 똑같은 하늘이지 치가 바뀐 거예요. 치가. 그리고 저에게 바뀐 것. 고등학교 못 갈 것 같은 두려움도 없어지고 졸업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없어지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는 안 들어요. 저 보세요. 제가 죽을 것 같게 생겼어요. 살 것 같게 생겼어요. 오늘 제가 여기 설교하러 간다고 설교를 다 하고 또 가느냐고 힘들어서 어찌하냐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여기 오느라고 사부 예배 설교를 안 하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요. 그랬어요. 살 것 같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때가 오죠. 잠깐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생각과 같아요.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게 내 잘못입니까? 그냥 지나가다 실례해가지고 이거 맞았습니다. 내 잘못입니까? 그런 건 다 상관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생각은 죄도 아니에요. 딱 봤는데 화가 나.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해가 지도록 집에 가서도 계속 화를 내. 이러면 죄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터가 있습니다. 이 터는 흔들리지 않는 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하십시오. 혼자 믿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 간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계속 우리 교회에서 제일 답답한 애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특히 그런데 목사님 드릴 말씀입니다. 와가지고 지가 무슨 사업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냈대. 왜 나한테 얘기해?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안 되는 일을. 그러니까 연결하는 걸 몰라요.
목사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하자. 그리고서 책각 저희 교회 회계사 세무사가 있어요. 세무사한테 물어봐요. 왜 물어보느냐? 세무사는 요새 누가 세금을 많이 내는지 알아. 어느 업종이 잘 되는지 알아요. 세무사는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어렵습니다. 계속 문 닫고 그렇습니다. 어떡합니까? 걔 좀 만나보세요. 이미 마음이 다 기울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업장을 빼도 못하고 늦도 못하고 온 집안이 다 달라붙어서 끙끙거리고 있어요. 이 일 다 저지르고 왜 오냐 말이야. 하기 전에 와야죠. 하기 전에 와서 연결할 줄을 몰라요. 따라합시다. 연결하지 않으면 죽거나 죽도록 힘들다. 꼭 연결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진행형이란 걸 기억하세요. 완성되지 않아도 진행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일을 이 여름에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 연결하는 교회와 내가 연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사나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연약함이지 우리 주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물 하나님의 영광의 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새해를 일으키시며 새해를 행하시는 것을 보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와 교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 시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좋은 교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혼자 살았으면 시련에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겠지만 저희는 서로를 연결하여 흔들리는 세상 속에 진리 터 위에서 견고하며 그리고 예수 닮도록 성전이 되어 성장해 가니 감사나이다. 현재 있는 문제로 보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여름에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애쓰는 교사들과 우리 온 성도들의 열정을 주님 받으시며 저희가 심은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를 주께서 거두어 주실 줄로 믿나이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영광 열매로 인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